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젠가 어린이들 그 만화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만화 영화에서 그 어린이가 꿈에 자신이 로봇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딱 와서 가정을 지키고 또 지구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로봇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꿈을 한참 꾸는 겁니다. 계속 뭐든지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도 들어주고 다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꿈에서 깼습니다. 깼는데도 얘가 이제 자기는 로봇 인간인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도 막 이러고 쓰고 말입니다. 친구들한테도 막 이제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자랑한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로봇의 형상을 가졌을 때나 힘이 생기는 거지 로봇 현상이 아닐 때에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봇 형상을 가졌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이거든요. 거기엔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변하니까 내가 변하고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나의 나됨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어디에 도시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환경이 되어지든지 나의 나됨은 변함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지혜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환경이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질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 진실 때문에 아멘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로 가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고요. 그게 결과이고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당하고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믿음으로 고백해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우리 모두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단지 한 가지, 분석하는 분석력이 약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보긴 본다니까요. 어렴풋이 보고 어렴풋이 들려줘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아이들, 요즘 유치원 아이들은 똑똑하니까 더 어린 아이들을 요 앞에다 세워놓으면 그냥 막 가지고 놀 거예요. 왜요? 이게 예배당의 강대라는 걸 몰라요. 마이크라는 거 하는 것만 알지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합니까? 배움을 갖는 거예요. 그건 마이크야. 여기는 예배당이야. 여긴 강단이야. 강대야. 여기는 이렇게 기도를 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 여기서 찬양을 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 이걸 배워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분석력이거든요. 그냥 환경이 바뀌면 또 틀리고 또 모르죠. 보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으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전쟁이 두렵고 전염병이 두렵고 경제적인 위기가 두렵고 정치가 바뀌면서 소망도 같지만 두려움도 가져요. 이게 기업과 연결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쥐고 있지만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거 같죠? 내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요? 한순간에 끝나요. 경제요? 예, 내가 아는 게 안 갖고 싶어도 갖게 되는 게 경제입니다.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게 경제입니다. 그럼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어요. 우린 거기를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선지자 요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선지자에서 보면 이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느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우는 것도 나오죠. 야 요나야 내가 널 선지자로 세울 테니까 내 일 좀 해. 내가 들려주는 대로 해라. 이러면 되는데 이 요나서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미리 이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나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로 시작을 하고 바로 전개되느냐 하면 뭔가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 요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또 일반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분석하는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해석을 해줍니다. 봐,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하는지 알아? 선지학계에서는 뭘 배우느냐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보여질 때 너는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지학계에서 배웠어요. 옛날 사무엘이 그걸 가르쳐주고요, 엘리야가 그걸 가르쳐주고 선지자들이 다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분석하는 분석력을 길러요. 그래서 선지학계에서는 역사를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역사, 구약의 역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사사시대의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계속 뭐라 합니까? 분석하는 분석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것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때 그 어려워도 그 자리에 섰다니까. 다윗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소년이었다고. 형한테 무시당하고 전쟁터에까지 갔는데 야, 저 애들은 저리 가. 그랬는데 걔가,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쳐부셔서 뭐래요? 창이요? 아니. 칼이요? 아니요. 물맷돌 가지고 이겼어. 결국 뭐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창과 칼과 힘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다윗, 이 작은 소년의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깨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다르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고백할 것인지, 여기서 어디에 설 것인지. 다음.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이전에 IMF 차관 빌려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 흔들린 상황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이건 이미 결정 났어요. 가야 될 길도 결정 났고 해야 될 일도 결정 났고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시험은 한 가지. 너 어디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그겁니다. 이 터널의 끝에서 승리자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 요나가 왜 아수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못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성장과 성공과 함께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가 왕에게 멘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복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이런 것을 일으키세요. 성을 재건하세요. 여호보암 2세의 경제 부흥과 함께 갔던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때보다 거기에 상당한 부를 누리고 경제를 누리고 군사력으로도 강했습니다. 영토도 넓었습니다. 아주 북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남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요나요, 요나. 근데 요나에게 적국인 자기를 괴롭히고 이 북쪽 이스라엘 곧 722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식민지화시키고 남자들을 다 끌어다가 딴 데다 이산시키고 다른 민족 남자들을 데려다가 혼혈 민족 말살 정책을 빌 아수르에 가서 그때 침체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이래서 망해,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요나는 한 가지 더 알았습니다. 선지자. 그런데 왜 망해야 될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저놈들이 돌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꼭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생각이 요나뿐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마찬가지죠. 식민지였던 그 시대 그때 사람들 그 수도에 가서 니들 바로 해. 그래야지 영광을 오래 누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년 다윗 물맷돌로 골리앗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너들의 힘이 아니라고, 창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군사력이 강하면 이기는 거지, 경제가 이기면 많으면 이기는 거지. 저는 물론 이런 전염병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걸 보면서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 우리는 그래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백성들이 참 지혜로워요. 왜 지혜로운가 하면 마음이 순수해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합니다. 옛날부터 정이 있어요. 하여튼에 순수해요. 그래서 그랬겠지? 그렇게 믿어야지, 그죠? 지혜롭게 잘 진행하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래서 간다고요. 외국에서 당하는 거 봐요. 물론 변종되었다고 하지만은 엄청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큰 소리 치던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큰 소리 치고 싶은데 또 별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 네 거예요?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진정 그게 힘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뭐 때문에 실망했어요? 뭐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뭐 때문에 염려했습니까? 솔직히 다 열어보면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실망했고, 하나님 때문에 약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 때문에 약해진 거 아니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 와서도 그걸 믿고 있어요? 저는 병원 사역을 그랬습니다. 이대부스 병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나가고,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니까 중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기도해주고, 중환자들은 이제 원목이 하고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서 바로 떠는 거를 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벌써 이 영혼이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확신밖에 없어요. 그 약속밖에 없다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거기 한 번씩 누워봐요. 그러면 세상에 무엇을 어찌하며 무엇이 힘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뭔지가 딱 결정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것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픈 사람들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내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초기에 뭐가 중요하고 어떤 힘이 강한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권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나를 통하여 요나로 똑똑히 보게 하는, 도망가는 요나를 뭐하러 잡아요? 또 하나 세우면 되지. 하나님이 또 잡는다고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세운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봐야 된다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단과 저 베델까지 남과 북에다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뒤로 돌자마자 우상에게 기도하던 이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계속 경제적인 부를, 군사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셨어요. 이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계속 영적으로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 쭉 살펴보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이 회개함으로 다시 부흥했다고. 그런데 심지어 그 많은 엘리야도 있고요, 아모스도 있고요, 호세아도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외치는데 회개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앙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고 교리도 만들고 모두 만들어서 자기의 종교의 틀, 우상 숭배의 틀에다가 모든 걸 잣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이 여기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 계획에 맞지 않으면,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선지자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많이 배척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예수님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가 그 시대의 표징이 되은 것처럼 인자의 날에 그러한 일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는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자, 아무것도 아닌 자기네들이 식민으로 이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것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몰골이 엉망이 거짓거를 한 사람이 와서 좋은 말로 선교했겠습니까? 너희 이러다 망해. 이거 하늘의 뜻이야, 망해. 그 얘기, 망해라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로 회개해요. 그거를.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군사력은 약해 있죠. 경제적으로 도탈에 빠져 있죠. 각자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욕망에 빠져 있죠. 가정은 파괴되죠. 사회 질서는 서로 불신사회가 되었죠. 그때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세대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깨달음이 없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요나? 아니,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대에 요나는 그랬다고요.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움이 보여질 때, 환란이 보여질 때,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을 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가정의 위기든지 그때도 세상을 향하고 있을 것이냐 그 말이죠. 잠깐 눈을 감으면 이득이 되는 것 같고 잠깐 피해버리면 내가 편안할 것 같기 때문에 숨어갈 거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건데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가는 도망가는 요나 말이죠. 도망가는 요나.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 먼저 둘로 갈라놓고 시작하자고요.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얘기할 거 없죠. 무신론자니까요. 하나님 역사도 보이지 않고 그냥 되어지면 우연이고 잘 되면 행운이고 운 좋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니까 우린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그 얘기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헌신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금 이때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믿음의 사람인데,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죠? 잘못된 데에 빠지고 잘못된 일을 할 때 아니 그 사람 열심히 교회 일했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글로 가요? 왜 그러고 있는 거요? 결국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교만했어요. 솔직히 교만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문제입니까? 아니, 이 일 이유가 더 문제 아니에요? 이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이미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그래 이렇게 가다간 이렇게 된다고 하는 논리도 있고 이거 아니고도 보류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두려워요? 분명히 보고는 있어요. 분명히 들려져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잘못 형식적인 외식하는 우상숭배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 그것이 분명히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핑계대고 아직도 변명하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서라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어렵고 내가 불이익당하는 것 같고 손해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 논리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요나서 1장 3절을 읽으며 쓸데없는 고생으로 또 들어가고 있구나. 숨어 들어가고 피해 도망가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 순간 저는 그 옆에 메모지에 그렇게 써놨어요. 불필요한 고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갈아헤치고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자 했던 그 순간 38년 동안 불필요한 고생을 했던 것처럼 또 고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악순환한다 그래요. 악순환. 그 사람 이전에요. 5년 전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3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생각해봐요. 그게 진정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나설 수 있고 그때 말할 수 있고 그때 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풀어지고 매듭지고 종료되고요. 나중에 뭐요? 끝이에요. 끝이. 나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끝이에요. 어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잘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진작 예수 믿었으면 좋은 일 많이 했을 텐데. 예수 믿지 않고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중은 없어요. 목사님, 이 바쁜 게 끝나면요, 이 어려움이 끝나면요, 이것이 풀어지면 아니요. 우리 애들을 속이는 게 뭔지 압니까? 나중에. 너 나중에 어떤 사람 될 건데? 너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얘는 계속 나중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나중 없어요. 지금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건강과 너의 위치 속에서 너는 지금 뭘 할 건데, 너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역사는요, 현재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영토의 확장을 하게 되고 군사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생각에 맞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보기 위하여 출발한 성경 말씀이라면, 이게 진정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르시니 이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라 이래야지요. 요나는 선지자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건 잘 보셔야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믿음이 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임직식도 없어요. 제사장은 임직식이 있어요. 선지자는 달라요. 약할 때 얼마나 약해. 엘리야 보세요.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죽는 게 낫습니다. 불의 선지자. 그 용감한 선지자가 그렇게 돼. 선지자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선지자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대로예요. 보여주시는 대로 증거하고 들려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예요. 당연히 선지자에게 임했으면 선지자는 가야지. 그러나 그렇게 책망할 사람이 과연 몇 있어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진정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데에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렇게 내려가 도망가 버립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요나서를 좋아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를 때는 저는 요나서를 봅니다. 왜요? 요나서의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인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 선지자가 누군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주시고 정해주신 대로 가면 되는 거고 들려주시는 대로 선포하면 되고 그것이 싫어서 회피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잡아다가 다시 세우시고 잡아다가 다시 세우시고 선지자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피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쓸데없이 돌아옵니다. 쓸데없이 도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38년 돌고 그 세대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내가 이걸 정복 못하면 다음 세대가 또 이곳에 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형들과 불화했습니다. 저들은 그것으로 어쩌면 평생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잊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만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해하게 합니다.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형의 원망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에서와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용서의 선언을 듣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의 선언을 듣게 하십니다. 또 세웁니다. 또 세웁니다. 또 세웁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로 끝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요. 우리는 그대로 끝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책꽂이에 저쪽 구석에 얇은 책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잘못된 신앙과 생각으로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쪽 지구의 끝쪽이죠. 그때 당시에 땅의 끝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내가 선택한 방향이, 오늘 내가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내 가정의 문제이고 나와 나에게 속한 이 공동체의 문제이고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이때 오히려 신앙을 잘 정립하고 진정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내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를 새롭게 정립하는 우리 성도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